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였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다같이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14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 삼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약한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웃, 그의 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무슨 말이냐?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다라는 장애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바른 것을 상징합니다. 왼손은 불길한 일을 사용할 때에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그럴 때 왼손 사용하고, 그리고 밥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자, 왼손잡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불구자다, 장애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왼손을 갖다가 왼손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왼손만 이렇게 칼을 들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런 사람이 전쟁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람이 장군이 된다라는 것은 참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세 연합군을 물리치신 장군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금은 부화로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천지에 널려있는 흙으로 만드셨다.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은 모세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뭐예요? 물맷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무엇으로 먹였었어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5개와 작은 떡덩이 2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궤 뭘로 만들었냐면 가시나무, 조각목, 사막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목, 쓸모없는, 가치없는, 목재로서는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이란 무엇이냐 하면 평범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공허한 그냥 공기를 울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작은 것으로,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힘있고 건장하고 돈있고 빽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없고 늙어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살 때 얼마나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치 않습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힘없고 돈 없고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연세 많다고 해서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강한 자는요,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살 때는 성품이 아주 강했습니다. 강직했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강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다 마치고 나면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그도 성품이 아주 강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약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몸에 가시를 박았습니다. 몸에 가시를 박았어요. 육체에 가시를 박았습니다. 왜 가시를 박았는가? 너무 강직하니까.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강직하니까는 육체에 가시를 하나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 가운데서 숨어서 활동하는 교만이에요. 우리 가운데 숨어서 활동하는 그 교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뭔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주셨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만, 교만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손을 얹은 적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안전뱅이도 손을 얹어 기도한 적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 어떤 장애인이든 그냥 바로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심지어 그의 물품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장가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나뭇가시, 장가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박히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스콜로프라 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말뚝이에요. 말뚝. 이만한 말뚝, 그냥 사람 이런 손만한 말뚝이에요. 이 말뚝이 그냥 몸 안에 훅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있는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일절 교만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육신에 질고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쭐해지면은 그 안에 있는 가시가 작동을 합니다. 막 작동을 하면은 사지가 빠르르 떨리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이 큰 가시란 간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에 임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면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가는 곳마다 다 세워졌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인정해줘도 자기가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스콜로프, 이 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즉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엉뚱하게 생각해 성경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도 막 비틀어서 해석해버려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이렇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능력 받으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해요. 자기가 돈과 명예를 자기가 싹쓸이 하려고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죠. 과거 일을 따져보면요, 예를 들어서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로였죠.
이분이 남대문 교회 집사로 섬기다가 1948년도 이승복 목사님이 이끄는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경험했어. 불 받아라, 어떠거라, 어떠거 하면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불이 나가지고 그냥, 예? 며칠을 갔다가 뜨겁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6.25 피난 시절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생수를 경험했어요. 예?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그 생수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쳤어요. 막 그냥 손을 얹으니까는 예? 다 병이 낫고 하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옵니다. 예? 병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갖다가 간절히 찾는 사람, 또는 하나님 대해서 모르지만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 막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전도관을 세우고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이게 변질되어져서 신앙촌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이비 교주가 됐습니다. 마귀 새끼가 됐어요. 마귀 새끼가. 예? 자신을 참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 사이비 교주가 되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에 빠지니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악용되어졌습니다. 악용되어졌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그냥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뭐합니까? 마귀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헛소리를 하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사용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타락하면요, 마귀 새끼가 돼요. 박태선 장로가 아니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때까지 달려가야 상급을 받든지 면류관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을 봐야 돼, 끝을.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집에만 아이고 배부르다 사람들 알아봐 주니까는 돌아다니는, 예?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끝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질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자식들 말 안 듣게 하고 빗나가게 만들고. 예.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무는가? 약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으라도, 아니 가시가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말뚝. 여러분 손을 갖다 내밀어 보십시오. 오른손 이거 보면서 말뚝. 예, 육체의 가시가 이만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게 자기 몸에 꽂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예? 전 사도 바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 아무나 다 그렇겠지만은, 예?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불렀습니다. 장애인이 군대 장관이 됐고 군대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장애인 이 사람을 갖다 불러서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얼굴이 안 생긴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뭐 기타 등등 뭐 병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약점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은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은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강구하는 겁니다. 강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교만을 발견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작업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죠? 별로예요? 쓰임 받든 말든 뭐 나는 그냥 별 관심도 없어. 이래도 그냥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죠.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속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이고 뭐 하나님 더 깊이 알 필요 있나?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뭐 그리 중요하냐? 이 생각하고 있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이 조그마한 돌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말라빠진 지팡이라도 홍해를 가르고 동해를 가르고 태평양을 가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라비틀어진 지팡이만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말라비틀어진 이런 지팡이보다 낫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철저하게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은요 숨어 있어요. 교만은 숨어 있어요.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옵니다.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와. 그러면은 이게 교만에 관한 것을 알고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 그거 없애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온전케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인데 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는 만들어지는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천하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뭔 인간의 능력이 뭐겠어요? 인간의 능력이래요. 해봐야 뭐가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꺾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는 순종의 사람,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그 작업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교만한가? 그러면서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어떻게? 그 옆에 있는 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 책임자로 에훗을 세웁니다.
에훗. 왜 하필이면 에훗을 세웠는가? 에훗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너까짓게 뭐 욕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볍게 가소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소로운 것들. 에훗도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곡물의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습니까? 왜 책임자로 세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한 규빗 45cm 되는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한테 에글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신하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는 모압 왕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이제 둘이서 독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에글론이 그렇게 신하들을 다 물렸는가? 에훗을 가소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에훗 저거 뭐 병신 저거 뭐 할 수 있겠어 저거? 아주 가소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훗이 독대를 지행했을 때에 에훗과 독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에훗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에글론을 죽이고 척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간이나 되는 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80년간이나 평안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 자기 머리 믿고 교만하고 자기 재능 믿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고집 피우는 사람들,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절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교만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너뜨린다고요? 교만. 최고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 없는 사람들. 아니 내 주제에 뭐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이거 이제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뭐 아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사용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나는 이제 못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게요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싸우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사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세상에 큰 일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지진도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일어난다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도 순식간에 이렇게 비상상태가 선포되어졌죠. 부도가 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도 순식간에 부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순식간에 응답되어집니다. 임계치가 있습니다. 점점 물은 100도씨에 끓어오릅니다. 그렇죠?
99도가 된다고 그게 기하가 되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기체가 되어집니다. 끓습니다. 임계점이에요.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불을 갖다 계속 떼야 돼요. 70도, 80도, 90도, 95도, 98도, 99도.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하자. 안 된다. 포기하자. 끝났다. 끝났다고 하니까 또 땡똥땡 하고 올리네. 참 타이밍 절묘하다 진짜. 안 된다. 소리. 끝났다. 안 된다. 그런데 99도에서 1도만 더 올리면은 기체가 돼요. 물의 형질이 바뀌어.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70도, 80도, 90도 될 때까지, 막 95도 막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기도 막 하다가 99도 됐는데 안 된다.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포기. 믿음 포기. 기도 포기. 이제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난 몰라. 에이구 이제 뭐 적당히 살래 그냥. 에이구 구원은 받아 놨겠다. 뭐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래. 내 생각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런데 최근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네 믿음이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내가 믿음 보겠느냐? 믿음이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하게 만들고 사용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시고 그러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능력과 은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그죠? 약하죠. 약하면 다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약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약한데도 뭐 자기가 잘났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죄성이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게 인간입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지 전환은 시간이 많이 됐네. 통과. 하나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겸손하게 받들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숨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교만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